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1일 화요일 24번째 사순절 24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장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이라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백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 삼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온전히 구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 생각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향대로, 내가 아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명철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눈과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며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 7절에서 14절입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그 뼈의 골짜기에서 뼈들이 이렇게 붙는 그 장면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1절부터 2절이라고 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읽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3절, 4절을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마이클 손더스라는 사람은 1994년 시카고에서 발생한 어떤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서 친구 2명과 함께 40년형 선고를 받고 17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에 그러니까 한 17년이죠. 17년 후에 피해자 시신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되는 진범이 발견되면서 그 결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합의금으로 6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출소 후에 이 사람은 억울한 처지의 수감자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죄 입증을 위해 도왔고 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할 계획도 있었지만 42세의 나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6천만 달러의 그 보상 금액도 그가 비록 감옥에서 풀려나고 6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17년간 그 메말랐던 그의 삶은 그 보상만으론 그냥 나중에 그 무죄 입증돼서 석방된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죄라고 입증이 됐고 그리고 6천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지만 그 17년간 그 손상된 메말라 버린 그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권능으로, 여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번역은 히브리 원문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 손, 여호와의 팔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셔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에스겔을 이끌어 그의 영으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그를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아마도 이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골짜기로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마도 이게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일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중학생 아니면 중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그 정도인데 킬링 필드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60년 70년대에 이 캄보디아에서 어떤 그 독재자에 의해서 대량 학살을 일어났는데 그것을 주제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논밭이 있는데 논밭인가 어딘가에 해골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막 이렇게 소름이 쫙 돋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영화로 저는 봤고 이제 에스겔은 정말 이렇게 자기가 실제로 보는 듯한 그런 환상을 보며 그 뼈들의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나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뼈들이 다 이렇게 몸을 갖게 됐을 때, 그 근육과 살을 갖게 됐을 때,
이게 아주 큰 군대를 이룰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뼈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게 얼마나 끔찍한 장면일까요? 그리고 이 장면은 단순히 보는 사람에게만 끔찍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뼈가 골짜기에 가득하다는 것은 이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매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 시체의 매장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 구약시대 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신약에 예수님을 매장하는 이런 것을 보면 일단 죽은 시체를 그 동굴이나 이런 곳에 두어서 썩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뼈를 다시 모아다 이렇게 잘 항아리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매장하는, 어쨌든 간 시체를 그렇게 어떤 매장 절차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영예롭게 매장하지 않고 그냥 뼈가 되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모욕입니다. 먼저 사체가 훼손이 되겠죠.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죽은 사람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 죽음 이후에도 고통이 계속되라는 저주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욕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죽은 사람은 단순히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 모욕을 겪고 고통을 겪으라는 아주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가족에게까지 또 그 고통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 죽은 사람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 뼈들이 아주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일말의 생명 징후도 없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죽은 후에 아주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는 이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보통의 정상적인 굳이 말하자면 정답은 그 아주 말라버린 이 뼈를 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정상적인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노입니다. 노죠. 누가 봐도 요즘 말로 하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노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무엇이도 할 수 있으심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불확실함을, 자신의 굳이 말하자면 믿지 못함을 표현합니다. 그 자신의 아들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 와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믿습니다. 나의 믿음에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불확실함을, 믿음 없음을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선택이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알지만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대답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여기서 네라고 대답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라고 대답하는 것은 맞아요. 그거 나도 할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 눈으로 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건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라는 것에 네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믿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나를, 내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라는 내 믿음으로 라는 인간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것이 들어간 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최면이죠. 자기 최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뭐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마음.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 사랑으로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저 긍정적인 마음 자체는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 중심적인 거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며 자기 최면. 지금 이 마른 뼈를 앞에 두고 이 뼈가 붙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붙을 것입니다 라고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한계성, 인간의 한계성, 자신의 믿음은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그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자기 최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인간은, 순수한 인간은 안 될 수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그렇게 인간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이거로 혼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를 흔들린다라고도 말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이 에스겔처럼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든 믿든 아니면 생각하지 않든 안 믿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실지 마실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내가 알고 모르고 내가 생각하고 안 생각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실지 안 살리실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믿고 안 믿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안 생각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입니다.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라는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뼈들을 살리셔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죠. 나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죽더라도 따라갈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해. 그렇지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에 찼던 그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확신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지식과 믿음이 분명함을 확신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스겔도 그런 맥락에서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 있습니다.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제 생각은 믿음은 그렇게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되는 일입니다. 이건 살려야 되는 일이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믿음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모든 것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사실과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주님께 있는 거지 믿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받는 겁니다. 구원 주시는 구원을 믿음이 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주께입니다.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상, 주님이 구주이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에스겔에게 이 모든 뼈에게 자신을 대언하여서 대신하여 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라고 하느냐?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후에 이 뼈들이 서로 맞아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 이 뼈들이 서로 맞아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큰 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은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라고 말하는데 그건 안 듣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요청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라. 이것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합니다 라고 구하고 끝이 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구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구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들어야죠. 그게 뭔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 들어야죠. 그냥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했으면 들어야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뼈가 들어맞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귀가 없는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는 뼈를 가졌지만 뼈는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귀를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뼈가 들어맞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뼈가 연결되어 살과 근육과 피부가 재생되었다고 해도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좀비죠, 좀비. 살았으나 살은 것이 아닌 죽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명을 따라 생기야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의 영이 살리는 영이신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는 온전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 아골 골짜기에서, 이 뼈의 골짜기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태초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살아납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빈잔을 채우며 우리가 새롭게 새롭게 살아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메마른 뼈 같은, 오래 말라버렸던 뼈 같은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생기가 돋아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라는 희망을 주시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라고, 이 마른 뼈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는 너희의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너희들이 마른 뼈와 같지만 너의 마른 뼈들이 서로 맞아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내가 거기에 생명을, 살아있는 영을 주어서 너희들을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도록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라고 말합니다. 회복하시겠다, 새 창조하시겠다라고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해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14절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구주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마른 뼈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마른 뼈와 같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마른 뼈와 같이 정말 다 말라버렸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교회가 살아나겠느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살아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 안 되겠네. 이제 신앙생활 끝났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더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집과 고집과 그 죄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도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더슨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불어나기를 기대하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오늘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정말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이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이 메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메마른 뼈가 서로 부딪히고 연결하고 붙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죽은 우리의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며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리시옵소서. 돌이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하나님의 이 메마른 땅, 메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영이 함께하여서 우리가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새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